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는데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추억들이 또 생각들이 새록새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다들 그러시겠죠?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 내년에는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년에는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엊그제죠? 지난주에 봐야 엊그제인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는 제가 성구영신 예배 설교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 다 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딱 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구영신 예배 그냥 창세기 이야기로 쭉 가야 되겠다. 갑자기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제가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 참고로 제 MBTI는 INTJ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아침 먹고 나와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 설교를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거죠. 왜?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묵상하고 싶었어요. 엊그제죠. 지난주에 봐야 엊그제인데 지난주일 요셉이 하나님 그 시각으로 어떻게 도단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그의 인생의 제일 끔찍한 사건이었을 텐데 그걸 그가 어떻게 해석해냈는가 하는 것을 엊그제 묵상했습니다. 뭘 배웠죠? 해석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겪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엊그저께는 그 요셉의 해석학에 대한 내용에 좀 주목했다면 오늘은 그 해석의 결과가 어땠는가, 그 해석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초점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오늘 성구영신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 앞에서 드디어 밝혔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형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의 해석학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신저의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전 지역의 총리, 주재자로 삼으셨으니,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모든 식구와 가축들을 다 데리고는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11,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 당시 야곱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흉년을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 갔으니까 양식 조금만 더 구해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서 흉년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죠. 뭐 야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이 기근이 아직도 몇 년은 더 지속돼야 돼요? 5년. 그래서 추수는 고사하고 밭가는 밭갈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직 5년이라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은 형들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양식 몇 번 더 구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기근이니까 얼른 가서 아버지 모시고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형님들 보시다시피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책임질 테니 데리고 내려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참 재미난 말을 하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보면 이 말이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그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형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애굽 말을 했겠죠? 아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형제들은 히브리 말을 했을 테니까 옆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아람 말로 얘기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통역하고 형제들이 하는 말을 물론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만 통역 없이도 알아들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아랍어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말로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형들과 자라나면서 항상 했던 바로 그 모국어 히브리 말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통역 없이 자기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께로 당장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지체 없이 아버지와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총리의 패밀리들이 왔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는 바로가 되게 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 요셉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없었으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성두리째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정말 지혜롭게 차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바로 보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그 총리의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마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금주옥역 같은 이 요셉의 패밀리들, 당장 가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다 너의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라. 자기가 온갖 애굽의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 서브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수레를 하나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레가 어떤 모습의 수레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애굽에 바로가 내어준 수레예요. 어떤 수레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옛날 자랄 때 동네에서 봤던 그런 리어카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수레는요, 바로의 엠블럼과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의 모든 영광과 그 글로리가 다 새겨져 있는 바로 그 수레예요. 빛과 번쩍한 수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수레는 바로의 통치를 멋들어지게 표현해 주는 그런 수레였을 거예요. 이걸 주면서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정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수레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수레 없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얘들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 그냥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절대로 쉽게 믿겨질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왜 이제 이 수레가 등장했는지, 이 대목에서. 근데 지금 야곱이 황당하게 어리둥절했다가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가 26절, 2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 수레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수레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수레였던 거예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아마 엠블럼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총리가 보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보낸 것이 틀림없죠.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수레를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 걸 믿고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이 46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과 요셉에게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었던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시기 야곱의 패밀리 여러분 한번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도 그랬고 육적으로도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일단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엄마는 어땠죠? 엄마들끼리, 자매가 부인이었는데 이 자매들끼리는 온갖 상상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가 다 이 자매들 사이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있는데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한국의 재미없는 아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편애하고 엄마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 문제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모의하고 계획하고, 한마디로 사연 많은 가족이고 대책 없는 콩가루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막장 드라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뭔 놈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이딴 언약 백성이 다 있을 수가 있는가? 어디 하나 뭐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잖아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어울리는 가정입니까?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습격하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습격하듯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유다의 인생에도 그렇고 형제들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습격을 정직하게 대하며 변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습격하듯이 찾아오신 인생의 습격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창세기 읽기일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야곱의 패밀리,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야곱의 패밀리의 문제에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사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사에 있어서 제일 큰 빅팀이고 피해자입니다. 그는 이 기막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피해자가 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거기서 성폭행범이라는 정말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삶은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진행되든지 관계없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가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사건들을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상처 입은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만 사실은 죄악을 범하는 당사자가 제일 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요,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 입히면서 동시에 상처받고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언약 백성의 존폐, 지금 이 기근은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5년은 더 지나가야 되는 기근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자신의 언약 백성 아버지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원의 손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 즉 하늘의 시각으로 무장했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가 언약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 의미에서 그는 깨어진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패밀리에서 요셉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샬롬의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셉과 같은 이 야곱의 패밀리의 일들이 만약 우리 주변에서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restoration,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기대하지 않는 게 상식적입니까? 이 정도면요,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는 건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장착된 그의 탁월한 하늘의 해석학,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뭘 만들어냈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야곱의 가족의 회복을 만들어냈어요. 이 회복은 요셉의 해석가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그 하늘의 해석학, 탁월한 해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발생한 이 기근, 아직 5년은 더 지속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이 없었더라면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의 패밀리도 이 기근을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유지되는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요셉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바꾸게 된 이유예요. 빨리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 진짜 예수의 제자 되는 사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탁월한 하늘의 해석학으로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해석학으로 겸비한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그런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런 얘기 종종 해요. 오늘날 교회는 젊은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보수교회들 보면 전 그래요. 제가 만약에 20대 후반에 30대의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교회됨, 하나님의 백성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그냥 새롭게 또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예수의 제자됨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소명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만 깨어짐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된 사회 속에서도 인간 관계 속의 깨어짐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크던 작던 존재하는 것이 정직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해석학으로 무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겸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 피스메이커로서 요셉이 감당했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이런 예수의 제자를 우리가 충실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여러분 정직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2025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선구영신 2024년을 떠나보는 바로 이 시점에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KPC에서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분이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어요. 아멘이에요. Big amen to that. 근데요, 그렇게만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여전히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일날도 한번 인사했는데요, 한번 우리 또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족한 저를 참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남편일 텐데, 부족한 아내일 텐데, 부족한 아빠일 텐데, 부족한 엄마일 텐데, 우리는 서로 다 그렇게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부족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더 잘하고 싶은데요, 이 부족함을 언제나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정직하게 듭니다.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니까 이강택 목사 뭐 멀쩡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딱 있으니까 다 멀쩡해 보이고요. 만나면 우리가 서로 막 추잡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고 감춰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요, 늘 깨어짐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 그 깨어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깨어짐 때문에 이 마음에 통증이 오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통증 오는 가슴을 이렇게 한 손으로 부여잡고 근근히 버티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해석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서 만들어낸 아픔과 통증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름답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핑계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해석학들을 장착시켜 주시고요, 그런 하늘의 해석학이 장착된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저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곳에 진정한 의미의 인간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 병들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불가능할 거예요. 예수의 진정한 제자만이 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짜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 시즌 1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에베소서 묵상에서 바울은 피스메이킹, 화목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신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피스메이킹,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요, 우리의 피스메이킹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피스메이킹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화평을 잘 지켜가며 부족한 가운데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안에서만 잘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도요, 저는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피스메이킹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피스메이킹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피스메이킹, 화목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깨어짐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삶을 충분히 들여다볼 만큼 안에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가정에는 수많은 깨어짐과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깨어짐과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이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아픈 자에게라 그러하니라. 누구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요? 건강한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건강한 자라고 디파인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디파인 하셨죠? 따라하십시오. 환자. 다시 크게 한번 보세요. 환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시죠? 환자입니다. 이경택 목사는 누구죠? 환자입니다.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에 여러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요, 바로 당신이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제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몽땅 깨어진 사람들이고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깨어짐 아픔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고 치유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는 이런 위선이 가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고쳐져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의 다스림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맞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정신병자, 그 정신과 의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바깥에 걸어가 다니는 사람 10사람 중에 3사람은 자기가 볼 때 정신병, 그 병리학적 관점에서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공감이 되죠? 멀쩡해 보이고 정신병원에 안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환자예요. 그의 얘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주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환자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복음을 안다는 건 그 깨어짐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아가고 또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환자들, 그들에게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똑같이 깨어지고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들이요, 저 밖에도 여전히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KPC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환자입니다. 근데요,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복된 환자들입니다. 환자라니까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뭐 여러분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걸요.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우리의 이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질병이 언제 고쳐지는 줄 아세요? 하늘의 해석학으로 겸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잘 회복되어지는 복된 환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이시거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환자다. 환자다. 내가 환자인 것처럼 저분도 환자다.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러나 누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해석학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주님의 완벽한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의 깨어짐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KPC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